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네, 아모스서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시작합니다. 특호와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한 말씀. 유다 임금 우지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한시를 보았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예? 예. 아이고 못 쳤다. 죄송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아모스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목자들의 풀밭이 시들고 카르멜 꼭대기가 말라버린다. 다마스쿠스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타잡기로 기랏 사람들을 짓누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자엘 집안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벤하댓의 성제들을 삼켜버리리라. 나는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 골짜기에서는 그 주민들을, 벳에델에서는 왕후를 쥔 자를 없애버리며 아람 백성은 기르로 잡혀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가자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자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을, 아스클론에서는 왕후를 쥔 자를 없애버리고 내 손을 돌려 엘크론을 치리니 필리스티아의 남은 자들까지 멸망하리라.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띠로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띠로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형제 계약은 기억하지도 않고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고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에돔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칼을 들고 제 형제를 뒤쫓으며 동정심마저 버린 채 끊임없이 화를 내고 줄곧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보츠라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암몬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암몬 자손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저희 영토를 넓히려고 기란 여자들의 임신한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전쟁의 날 함성이 터지는 가운데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랍바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들의 임금은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에돔 임금의 뼈를 불살라
햇가루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프리웃의 성체들을 삼켜 버리리라. 그리하여 모압은 전투의 아우성 속에서 함성과 불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죽어가리라. 나는 또 그 가운데에서 통치자를 없애버리고 그의 대신들도 모조리 죽여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유다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의 법을 배척하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저희 조상들이 따라다니던 거짓 신들에게 홀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이스라엘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당마다 그 옆에 저당 작은 옷들을 펴서 틀어놓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댄다.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너희 자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세우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지르인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지르인들에게 술을 먹이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곡식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 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 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징벌.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는 나를 벌하리라. 하느님과 예언자의 행동.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불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미끼가 없는데도 새가 땅에 있는 그물로 내려앉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불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정녕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보여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마리아를 거슬러 너희는 아스돗의 성체들과 이집트 땅의 성체들에서 선포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보아라. 그들은 옳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체 안에 폭력과 억압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이 이 땅을 포위하고 너희 방여복을 허물어뜨리며 너희 성체들을 약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다리 2개나 귀한 쪽을 빼낸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진상 발치와 침대 머리맡에서 그렇게 구출되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안을 거슬러 증언하여라. 만군의 하느님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는 날 베텔의 제단들도 벌하리라. 제단의 불들이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나는 여름 별장에다 겨울 별장까지 쳐 부수리라. 상하로 꾸민 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없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사마리아 여자들을 거슬러 사마리아 산에 사는 가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으며 우리가 마실 수를 가져와요 하고 저희 남편들에게 말하는 여자들아,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정녕 그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마저 낚시로 채가리라. 너희는 뚫린 성벽으로 한 사람씩 곧장 끌려나가 하르몬으로 내던져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거칠의 예배, 너희는 베텔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11조를 바쳐라. 누룩든 빵을 감사 예물로 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자원 예물을 공포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고집, 나도 너희의 성읍에 기닛거리를 없애고 너희의 모든 동네에 먹을거리가 모자라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수확을 3달 남겨놓은 채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어떤 밭은 비가 내리고 어떤 밭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그리하여 물을 마시려고 두세 성읍에서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몰려들어도 아무도 실컷 마시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마른 병과 깐부기 병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정원과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였다. 또 너희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 떼가 먹어치웠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 흑사병을 보내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말들은 잡혀가게 하였다. 또 너희 진영에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 코를 지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느님의 소돔과 고무라를 뒤덮은 것처럼 너희를 뒤엎어 버리니 너희가 글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영광송. 보라, 산을 빚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
아침 노을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가시는 분, 그 이름 주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여기까지만 읽으시고요. 아모스의언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으셨는데 아모스의언서는 이제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의언서를 맨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제일 먼저 집필된 예언서예요. 예언서 중에. 그래서 우리 성경 순서로 보면 이사야 예언서가 맨 처음에 있는데 아모스 예언서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좀 울리는가 봐. 울리죠? 네. 볼륨 어떻게 조절하죠? 조금 울려. 마이크가. 이걸로 바꿀까? 이게 노래방 누가 노래를 했나 봐. 그러면 또 이따가 글라라 씨가 읽으실 때 글라라 씨 이제 뭐 읽으실 거 없겠다. 미리 다 읽었으니까. 읽을 것은 육성으로 그렇게 크게 하죠, 읽을게요. 뭐, 예? 육성으로 크게 읽을게요. 네. 지금은 조금 낫죠 아까보다. 네. 걔도 울리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예언서를 처음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인데 대림절에 주로 읽는 성경은 이사야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 한다면 어쨌든 이사야 예언서와 같이 대림절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문학 유형은 역사서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다루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탈출기, 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기, 판관기, 루트기 조금 읽고 사무엘 전서 후서, 열왕기, 상군학원, 역대기, 상군학원 이렇게 이제 대체로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 대해서 준비시켜 주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로 물론 역사서 조금 남았습니다. 몇 가지 마카베오서, 상곤하곤인데 그건 시대적으로 후기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런 역사서 우리가 쭉 이렇게 다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은 바빌론의 유배 생활이에요.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도 뭐 1905년, 1910년에 일제 침략을 당하면서 을사늑약과 또 한일 합방이랄까 병합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수모를 당했었죠.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한 것보다도 한 2배 정도 되는 70년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지난번 역대기와 열왕기 상관학원에서 저희들이 종합한 내용은 성서작가들은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제대로 예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양심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역사적인 성찰을 쭉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제 예언서는 두 번째 유형의 예언서는 그러한 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을 성실히 따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의 내용들은 역사적 성찰을 이제 다른 작가들이 했으니까 직접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또는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왕들에 대해서 또는 경신례를 거행하는 사제들에 대해서 이른바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예언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언서의 핵심이 됩니다. 예언서의 그 몇 가지 유형은 아주 가장 큰 공통점은 첫 번째가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고발당하잖아요. 뭐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재판도 받고 형도 받고 이렇게 고발을 당하죠. 법적으로. 그런 의미의 법적 조치도 있습니다만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권력자들 또는 사제들 또는 부자들, 오늘은 이제 아모스 예언자는 특히 부자들을 무섭게 이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게 살지 못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을 막 꾸짖는 겁니다. 이제 무섭게 꾸짖습니다. 이제 고발이 첫 번째죠. 그러면서 고발과 함께 너희들 그러니까 뉘우쳐라, 회개해라, 회개를 초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너희들이 고발당한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하심받고 하느님께로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처음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 또는 축복이 보장되리라. 항상 대체로 후반부에는 희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 예언자의 골격은 잘못에 대한 고발, 회개로의 초대 또는 응답을 요구하는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호소와 함께 그리고 이루어지면 꼭 희망이 그날에 꼭 이루어지리라. 그 희망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내용을 대체로 성서 전체로 볼 때는 바로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왜 뭐 대중가요 중에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 또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계몽 작가들이 봄이 오면 봄을 노래하는 거예요. 직접 화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일본의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봄, 자유, 인간적인 사랑 또는 연대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죠. 유토피아를 꿈꿨고 유다인들은 메시아 나라를 늘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깝게는 현실적인 아름다운 나라, 멀게는 먼 미래에 이룩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도식이 되는데 예언서를 다루기 전에 일반론을 먼저 다룰 수 있다면 어느 종교든지 주술이 있습니다. 주술. 요새 아까 우리 신부님, 이제 본당 신부님은 우리 교사들하고 요새 나온 검은 사제들을 보셨대요. 정아가 어떠냐고 했더니 낮에 우리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래도 뭐 비교적 내용이 좋았다고 그러시면서 저희 잘 봤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여성들 몇 분들은 너무 이렇게 무서웠다고 뭐 이제 마귀 들린 여성 아마 소녀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소리 지르고 뭐 기겁하고 조금 무섭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그 감독은 그런 그리면서 성경에도 그 억눌린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은 하여간 빼앗긴 자들이거든요. 그 마귀의 상징은 불의와 부유한 권력자들과 또 남을 탄압하는 자들을 상징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군대라는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것은 억압하는 모든 구조를 쫓아내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그 영화를 만든 감독도 은유적으로 이런 마귀 들린 사람, 악마에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제들의 행업은 우리 시대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리를 빼앗는 자들의 맞서 싸우는 그러한 정의에 대한 내용을 좀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암시가 된다고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영화 무슨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고 또 우리 혹시 여성들은 이제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 좀 무서울 텐데 그럴 때는 자기 체면을 해야 돼요. 이거 영화다 이렇게 체면을 걸면서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조금 여린 분들은 좀 무서우니까 그런 장면들을 못 보셨다고 그래요. 예언자는 그러한 그 악마의 세력, 불의한 세력들을 퇴치하는 구마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행하신 분들이에요. 예언자의 능력,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십자가표를 받을 때 바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호를 받는 내용인데, 그때 바치는 것도 예수님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사제이시며,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속죄의 제사를 바치는 사제로서 역할을 가지고 계신 사제이시며, 두 번째가 예언자이시며,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예언자이시며, 예언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악을 퇴치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일으켜주시는 예언자, 모세와 같으신 분, 해방자, 예언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기도를 올리거든요. 그때 왕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 다른 말로 저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보다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 왕 주일을 지냈습니다만, 봉사자, 봉사할 때 그런 기쁨, 남을 도와줄 때 그런 기쁨, 바로 그것이 이제 구원의 가장 빠른 길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적 예수님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불의를 퇴치하고 불의와 싸우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예언자의 해방적 소명,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또는 환경, 또 특히 우리 지금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가 다들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예언자적 소명이에요. 예언자적 소명. 예수님이 행하신 거, 이룩하신 그것을 재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선 사제들이 하면은 좀 정치적으로 좀 분란을 일으키면은 뭐 그게 불소스에 올리지만, 교황님의 또 전 세계적인 사목자의 권위가 있으니까 교황님이 말씀하시면 다들 그냥 거기에 대들기가 그러니까 좀 잠잠하잖아요. 근데 교황님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또 예언자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그 예언서의 그 배경 이전에 타종교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성경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역사서에 많이 봤습니다만, 성경 안에 그 어떤 주술적인 내용, 또 뭐 전 본다고 그럴까? 뭐 그런 내용들, 이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이 성경 자체 안에 혼합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이 막 불안하고 다윗한테 도전받고 그럴 때, 그러니까 엔돌이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예언자가 돌아가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야, 그 노인 사무엘 예언자 좀 모셔오너라. 그러니까 엔돌 무당이 뭐 요거 하니까 그냥 사무엘 예언자가 딱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왕인데 왜 날 속였어?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절대로 넌 죽지 않는다. 내가 보장한다. 사무엘 예언자가 이렇게 나타나시니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 편안히 쉬고 있는데 너는 끝났다, 사울아. 이러면서 이제 그 애들 무당을 통해서 사울의 운명을 또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서 안에 그런 이교적인 요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무당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어요. 그 발람의 예언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서도 보면은 혼합종교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결국 중심은 하느님이신데 이 모든 것도 하느님께로 이어지는 것이다. 뭐 옛날 뭐 격언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로마 지금 하도 힘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모든 길은 다 하느님께로 향한다, 하느님께로 집중된다, 뭐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서 안에 여러 가지 혼합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게 귀결점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예언서는 구체적으로
현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이제 좀 관심 가지시면 참 좋겠고, 타종교와 비교해서 저도 이제 오늘 해설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조금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입니다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많은 미신적 요소가 있어요. 미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미신적 요소가 너무 많으면 그건 이제 일종의 신흥종교나 그런 좀 문제 있는 종교가 됩니다만, 반이 그래도 정상적인 온건한 인간을 잘 이끄는 그런 요소가 우세하면 또 그런 종교는 이제 고등종교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남미를 한 20년 전에 여행했었는데, 페루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서, 지금 교황님이 남미 출신이시긴 합니다만, 남미 가톨릭은요, 그냥 절반 미신이에요, 그냥. 성상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바티칸 가면 베드로 사도 상이 있어요. 이제 발을 축복받는 나라서 그냥 구리로 만든, 동으로 만든 베드로 사도인데, 발을 다 달았어요, 그냥. 이 저녁 동안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게 만지니까 사람 손으로 타면 엄지 밖으로 없어. 베드로 사도 상은 불구가 된 거야, 불구가. 근데 특히 라틴족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구석구석마다 뭐가 있고. 그래서 농담이 있잖아요. 이제 성당 들어가면은 이태리 유럽 신자들은 맨 처음에 기도하는 게 안토니오 성인. 안토니오 성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주신다는 그 신화를 가진 성인이에요. 안토니오 성인 뭐 잊어버려 찾아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성모님 앞에서 물론 기도하고, 요셉 성인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고, 또 성령 소아대에서 기도하고. 그럼 나오려고 생각해보니까 제대에 계신 감신 예수님께 인사를 못 드린 거야.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나온다는 거야 이제. 이게 사실은 수업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 상을 만들면 방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은 안 보이면 또 이게 안 돼. 가톨릭은 2, 3세기에 보면서 이 로마 제국시대 자유를 얻으면서 흩어지는 신자들도 모으기 위해서 유다교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개신교 가톨릭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상이 많다. 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상이 많으냐. 이러면서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또 신학자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표상이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 개신교 주장이 성서적으로 봐서는 깨끗합니다. 이제. 성당에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성당의 제단과 십자가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성상을 성당 앞에는 이렇게 모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수공의 성당도 그 후에졌지만 맨 처음에 성당 질 때 시민인부가 교우들이 그런 미신적인 요소에 수능되었으니까 여기도 가면 무슨 상이 양쪽에 있더라고. 나 처음에 수공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막 저한테는 그냥 거슬린 거예요. 저도 2년, 1년, 3년 하도 오니까 익숙하니까 좋아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그냥. 익숙하면은 뭐 좀 괜찮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예언서의 정신은 그 익숙한 거를 넘어서서 다시 성상, 예를 들어 성상이라면 성상이 없는 그러한 단체. 요새 피정할 때는 어떤 성당 가면은요, 수도원 성당 감실에 성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냥 감실 하나만 모셔요. 십자가 하나만 모셔요. 깨끗한 성당. 그런 데서 이제 묵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또 안 봤으니까 신자들이 그걸 처음 가보시면 혹 하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당이구나 하고 또 매력돼요. 근데 거기서 또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면 또 거기도 이제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항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 바오로가 서간에서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항상 역설로 살아라. 지금 부자는 가난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은 또 부자처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그 역설의 내용들을 바오로 사도가 설파한 내용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늘 현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인데 예언서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이제 고백이에요. 오늘 예언서 읽으면서 이제 전문화, 여기도 지난번에 제가 손 들어버리니까 별로 손 안 드셨는데 답답하면 전 보러 가시는 분 있잖아요. 매일 미사하고 목주기도도 잘하고 하는 멀쩡한 신자인데 힘이 들면은 갔다 와서 친하니까 얘기하죠. 아심님도 그냥 어려워서 그냥 갔다 왔습니다. 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잘했어요. 내가 그래요. 이제 뭐 그래서 미안해서 좀 덜 하지 뭐 못했어요. 그러고 야단쳐 봤대 저 효과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약해서 그런 건데 제가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 이렇게 하니까 다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딱 창살만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은 오래 있으면 독방에 있으면 사람이 미친대요. 근데 저는 이제 30대 때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뭐 그대로 기도하면서 이겨냈었는데 다른 교수님이나 우리 신현봉 시민 같으신 분들은 몇 달 지나니까 막 그냥 이 벽에다 머리 박고 막 혼동이 온대요. 그래서 독방에는 이렇게 몇 년 이상 오래 가둬놓지 않게 행정법에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넘어서는 우리는 뭐 기도를 통해서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쭉 보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여기 학교에 이제 명찰이 있었잖아요. 제 이름 한자로 다 이름표를 달고 다녔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말 못하신 분이 길목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뭐 기쁜 건 아니야. 그냥 너 앞날에 고생길이 뻔하다. 너 앞으로 감옥 갈 팔자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뭐 말씀 못하시는 분이니까 들었는데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때 내 이름을 보고 이분이 막 이렇게 하신 게 너 이놈아 커서 감옥 갈 팔자다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미신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오셨을 때 힘들고 오시면 다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럼 안 좋네. 당신 자녀 30일 뒤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30일 구슬해야지. 뭐 우리 식으로 30일 미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일 다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서 없은 거지. 또 앞으로 30일 뒤에 또 남았어. 이러면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저기 뭐 북한산 지금 가면은요 많아요. 촛불서부터 뭐 이렇게 무슨 뭐 고사 지내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여린 분들이 계세요. 여린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비교적 성서 공부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은 여리면은 그냥 팍팍팍팍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넘어서야 된다. 이게 이제 성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이제 회합하다가 우리 신님들하고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우리 또 인천에 계신 신부님이 저하고 또 우리 선배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쵸,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냥 말만 많아. 그냥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말만 많아. 입으로만 다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예언서는 나의 현실 또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연계시켜야 됩니다. 성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또 성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약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등종교에 속하신 분들은 내 신심을 잘 키울 수가 있고, 또 이제 신흥종교나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또 거기에 매몰되면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식의 측면들, 이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는 12권의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우리 시대는, 그분이 그 쓴 책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썼는데, 앞으로 시대는 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측면 속에서 접근한다. 또 헌팅턴인가 그분이 쓴 책도 앞으로 문화의 충돌,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와 이 그리스도교와의 갈등, 뭐 이제 파리에서 있었던,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그 테러 사건도 이면 따져가 보면 사실은 그 종교와의 충돌이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제가 그 역사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테러 그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게 된 그 과정을, 역사적 과정을 깊이 우리가 성찰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안도 그런 식의 의미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약한 존재다. 고통을 받는 존재다. 내일을 모르는 존재다. 불안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늘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대는 측면을 건강하게 기대도록 이끄는 것이 이제 예언자의 그러한 가르침이고, 그를 약한 것을 이용하면서 역이용하는 그런 점이라든지 또 사이비 종교라든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느님의 길에 어긋난다. 근데 거기서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식별 기준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으로 되돌아가면서, 또 내 양심 자리로 되돌아가면서, 또 선조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비교해서 항상 식별해야 된다는 그러한 식의 측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대하면서 가지는 기본적인 그 전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일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미래를 예언한다, 전 본다, 이런 내용들, 그 뭐 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뭐 미아리곡에 넘어가면은 뭐 그냥 왕궁녀, 뭐 무슨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사실 이제 그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또 자기 자신의 미래를 모르거든요. 이제 찾아오시는, 찾아가는 분들은 공통. 그리고 또 참 저는 좀 의아한 게, 멀쩡한 사람들, 정치인들이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년 또 국회의원 선거니까 또 잘 돼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되냐 안 되냐, 된다, 나가면 된다, 돈 더 가져와. 그러면 돈 많이 가져와 돈 받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 하여간 이 세상은 서로 먹기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약한 고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고 또 악용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식의 측면,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미래에 대한 것. 그런데 그러한 그 신흥종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들의 그 예언, 미래를 맞추는 식의 그 예언이라고는, 이 성서에 나오는 예언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우리가 예금 그럴 때 돈을 맡기잖아요. 예치한다 그럴 때처럼 예언,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느님의 대변자로서의 의미가 예언자라는 의미로 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흔히 예언 그러면 앞날 맞추는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성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앞날을 맞추는 부분보다는 바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자세, 그리고 내가 발설하는 말과 주고받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언 안 하셨잖아요. 그런 예언은. 종말이 언제입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미래라는 것은 오늘을 아주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언자들인 삶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근동지방, 지금 중동지방에서 많은 예언들이 황홀경 체험. 여기 나오는 예언도 있고, 또 성인 성녀들의 그 어떤 황홀경에 올라가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신학생 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보다 1년 선배 차인현 신부님이 이제 1년 선배고, 제가 1년 후배인데, 그때 저희들은 어렸을 때 성인들이 많지 않은 젬마갈간이라는 성인여전이 있었어요. 장면 박사가 번역한 성여전인데, 그때 책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 봤는데, 그 젬마갈간이 성녀는 기도만 하면 기도하시면 붕 떠서 막 천당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막 대화하시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좋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안 뜨나 아무래도 그냥 안 뜨는 거야. 좀 뜨고 싶은데, 떠서 십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자신부님은 맨날 뜨고 싶다 그래요. 저는 뜨다 떨어지면 다치잖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제2차가득한 공연 직전까지 신심은 그런 황홀경이랄까 탈원이랄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신학 시간에 들어가면 교수 신부님들은 그런 우리가 신심으로 막 중요했던 거를 막 지나쳐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훈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시니까 좀 놀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배우면서 그게 조금은 좀 낮은 단계 신심이구나. 낮은 단계 신심. 그래서 정말 그 신심은 지난번에 제가 성령 세미나 예를 들었듯이 그냥 건강하게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거. 그게 건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또 불의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투신하는 삶. 그게 예언자적인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하기 때문에 미신적인 요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빠져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전기 예언자의 모범인 모세 예언자입니다. 모세가 대예언자들, 모세, 미디엄, 아론 이런 분들, 나비라고 별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역사서에 봤던 엘리야 예언자, 또 그 다음에 엘리사 예언자, 이런 분들은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분들이에요. 모세는 물론 모세오경의 이제 주저자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무화경이나 화경에 지나갔던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전통적인 예언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언자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예언자 중에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언서, 미가, 나훔, 소포니아, 하박국,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제키엘, 이런 분들이 대체로 전기 예언자라고 그래요. 바빌론 유배 이전에 또 유배까지. 그래서 기원전 609년을 중심으로 600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의 한 부류. 그런데 바빌론 유배를 체험하고 나서는 또 시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바빌론 유배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도 제2사야 39장서부터는 제2사야, 40장부터는 제2사야입니다. 이제 같은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그게 거의 한 2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1장부터 39장은 바빌론 유배 이전의 체험을 기초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빌론 유배를 체험하고 난 그때 아픈 것을 해서 해방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때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해서 쓰여진 성경. 그래서 한 150년 내지 200년에 걸쳐서 이사야 예언서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어느 한 작가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제1 이사야,
제2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의 의미 속에서 전기 예언자와 후기 예언자를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예언자는 기원전 740년 50년경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되기 전 상황입니다. 이제 전 상황. 그때 태평성대였어요. 부자들 너무 부자. 우리도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 아주 부자. 가난하면 아주 가난하고. 그런데 거기서 아모스 예언자는 남쪽에 목동이에요. 목동이야. 그래서 이 예언자도 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업 예언자가 있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소명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직업 예언자는 예를 들어서 나탄, 우리 다윗 왕궁에서 일하시는 그 예언자들, 나탄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왕궁 예언자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 이걸 우리가 식별해야 되는데 그 식별 기준이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 식별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들 되새길 수가 있겠죠. 이제 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예언자들은 아픈 체험을 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세계인데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절망을 체험한 분의 그 신앙과 그 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끈끈한 하나님께 대한 더 큰 희망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 그럼 그때 사실 암 진단 받았을 때는 어떤 사형선고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고 그래서 그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무슨 뭐 하여간 약물 치료라든지 치료했어요. 그게 극적으로 났어요. 그건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그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와 치료 과정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극적으로 다 완치됐을 때 그 기쁨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제 그럼 바빌론의 유배 생활에 무슨 사형선을 받았을 때 아픔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다시 해방을 맛보았어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큰 기쁨. 그런 그 기쁨을 예고하면서 희망을 간직하면서 어떤 예언자에게는 항상 주제가 기쁨으로 벅차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이고 민족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연계시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 삶과 늘 연계시키면서 저 요새 뭐 가능하면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급하고 신경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또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성실한 종의 이야기, 자기가 성실하게 다 일을 했어요. 그 주인이 왔을 때 칭찬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그 주인에게 내가 할 일은 주인님 또는 주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 그런 자세에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늘 자기 확인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런 데서 머물러 있으면 아직은 멀은 거죠. 이제 대체로 그런 성경의 그 주제를 가지면서 살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제 저도 뭐 신자들끼리 또는 뭐 가까운 분들끼리 이렇게 뭐 다툼이 있어서 이제 저한테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화낼 일도 없고 그냥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웃어 내가. 그럼 막 얘기하시는 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걸 웃음이 나요. 그러길래 나는 뭐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래서 당신의 아픔도 그걸 객관화시키면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오랜 동안 우선 고생을 해야 돼요.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아야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화를 잘 내시는 분들 또 분노에 희는 분들은 좀
좀 매를 맞으실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 예언자들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서 41장 이후에 나오는 야훼종의 4가지 노래, 고난의 노래잖아요. 아주 고통받는 노래인데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해방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냥 때리고 뭐 시험도 뽑고 아프지만 그 등을 메아끼면서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의 예언자들의 체험, 그건 이사야 예언자 자신의 체험일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의 체험일 수도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대림절 때 묵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성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서의 모든 특징은 성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만 하느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 하느님이 주도하신다. 이 부분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 이 부분, 다른 말로 신앙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시면서 예언서를 접근하시면 좋고, 저도 이제 예언서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게 학생 때 배울 때는 뭐 그냥 시험 보고 의무적으로 배웠는데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때 지학 순주기는 구속되시고 우리 학생들 구속되고 많은 분들 구속되면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또 석방운동하면서 현실에 뛰어들면서 제 길을 뛰어들면서 제가 이게 예언자의 소명은 이런데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또 저도 제 개인적인 꿈은 신학교 교수예요. 유학 갈 때도 저도 뭐 이제 공부해서 신학교를 가르쳐라.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강단에서. 그게 제 꿈이었었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사람에 와가지고 지학선 주인은 구속되신 다음에 심장으로 계속 끌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학생 때 지냈던 신학교 교수로서 한평생을 지내고 싶었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 내가 역사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때때로 나도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참 배웠다. 그 역사 현장이 저에게는 신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늘 기쁘고. 제가 교수로서 더 있었으면 더 기쁘고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어렸을 때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뭐 그러면서 밀려난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함석헌 선생님은 개신교 신자, 나중에 퀘이커 신자가 되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느님의 발길에 채인 사람, 하느님 발길에 채였어요. 늘 고통이야. 북한에 있을 때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서 감옥에 수차례 갔다 오고, 또 소련군에는 소련군한테 매맞고 고문당하고, 공산군한테 짓밟히고, 그 몰래 안 되겠다 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또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그 독재가 싸우느라고 또 감옥 가고 고통받고, 그런 내용들. 그런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는 하느님의 발길에 채인 사람이다. 아플 때. 그래서 저도 학생 때는 함석헌 선생님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톨릭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늙은이가 왜 가톨릭을 요구를 했냐 이러면서 안 좋아하고 반발심했었는데 74년 민주화운동 하면서 그분도 민주화운동 같이 하고 또 같은 그 적수였던 윤영중 신부님하고 비슷한 연배예요. 이분도 사상계 논쟁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안내해 드렸어요. 이렇게 윤영중 신부님 머리 빡빡 깎고 계셨어요. 함석헌 선생님은 흉이 길고 그냥 흰 머리인데, 근데 두 분이 73살, 4살 때 만났는데 껴안고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처럼.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런 현실을 보면서 되고, 지금 이제 오늘 또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을 했는데, 저는 그 32살, 33살 때 그분들을 봤잖아요. 명동에서 일하면서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민주화 국민회의 일하면서 봤는데, 김영삼 씨 참 착한 사람이에요. 동안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박정희 전두환 살펴했던 그 독재 시대 때 감옥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정치인이 그 박정희 잔혹한 독재 때, 전두환 독재 때 감옥을 한 번도 안 갔으면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죠? 87년 유랑전 때 파주소 한번 끌려갔어요. 경찰 닭장차에 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들어가셨으니까 또 이렇게 막 미화시키잖아요. 뭐 전두환도 감옥에 집어넣고 뭐 하나에도 쫓겨나고 뭐 금령 신령제 막 잘한 것도 있죠. 박정희도 잘한 것도 있고 박근혜도 잘한 거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야 강도도 잘하는 일 있다. 강도가 24시간 내내 강도짓만 하냐? 강도짓 하다가 딱 도와주고 자선도 한다. 그걸 갖다 자선이라고 그러냐? 근데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조금 이제 그분의 훌륭한 점은 다 전제로 하고 언론에 난 건 다 전제로 하고 조금은 이제 이렇게 비판해야 될 점은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이죠. 70년대 명동에서 행사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중앙정보부가 차단할 때가 있어요. 막 잡아가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런 날은 안 와요. 그런데 안전하게 기자회견 나올 때는 딱 와서 가운데 딱 앉는 거야 그냥. 제가 어린 신부 때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나노란 지도자들을 제가 다 봤잖아요. 그때 보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정관계, 학계, 법조계 인물들인가 이런 내용들. 그런 회의가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79년에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79년 12월 8일에 나와가지고 아마 8일 저녁이나 9일에 이제 뉴스를 봤어요. 긴급조치구제가 구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8일날 밤인 것 같아요. 김영삼 씨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나와서는 얘기가 근데 신민당 총재 때입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뭐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당했다 다시 이제 회복된 다음이었지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당의 대표라면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 시민들, 청년들, 법조인들 또 종교인들까지 억울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제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순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이 앞으로의 정치의 주체는 우리 신민당입니다. 이 신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회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김정필, 김대중, 김영삼 삼김이 막 싸울 때 아닙니까 이제. 저는 그 뉴스를 보고도 되게 정말 뻔뻔하구나. 물론 연금은 당했었지만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했었지만 고통받는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 두 가지가 늘 이렇게 이제 걸리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건 91년, 2년인가요? 3당 합당. 그 3당 합당은 그거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망친 게 3당 합당입니다. 이게 부산은 원래가 야당 도시였잖아요. 근데 김영삼 씨 때문에 결국 전체가 그 하나당 그 당시에 뭐 누구예요? 노태우, 김용필의 3당 합당된 다음에 이처럼 된 거예요. 물론 김대중 씨도 김정필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DJP 연합도 물론 비판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질적으로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더 많이 훔친 사람과 적게 훔친 사람 구별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근데 저는 김대중 씨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당신한테 돈 갖다 준 사람 김중건이를 비서실장으로 만들고 박정희 때 전두환 때 호남에서 그 호남당 깃발 뽑던 그 사람들을 다시 관료 관직에 앉히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한 거 했더니 김대중 씨 고백이요. 신부님, 제가 민주화 하신 분들의 덕으로 제가 대통령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김정필 씨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고백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막 김대중 씨한테도 항고도 하면서 막 싸움을 했었는데
이 오늘 이렇게 된 거는 뭐 김영삼 씨 말고 또 김대중 씨, 노무현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이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조선일보가 이걸 악용을 하잖아요. 악용을 하니까 우리끼리 가족들끼리 우리끼리 반성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 근데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참 저도 마음이 좀 아프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요. 무엇보다 이제 부끄럽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뭐 분노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니까. 유다 이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 노예에서 노예살을 했대는데, 유다인들이 바빌론에서 70년 유배생활을 했대는데, 우리가 일제 35년 핍박을 받았는데 또 자유당, 박정희, 전두환 그 고통받고 또 이명박, 박근혜 시대 와서 이렇게 고통하니까 뭐 5년 단기간이니까 이걸 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언론이 다 마비가 됐어요. 언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비된 이 언론을 깨우쳐주는 것이 예언자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에 나옵니다.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예언자의 역할은 뭐냐? 개야, 개. 개는 밤중에 도둑이면 짖어야 되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는 안 돼, 덩어리개는 안 된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역할, 신앙의 역할, 또는 저 같은 사제 역할은 이런 시대, 어두운 시대 때 도둑이 오면 짖어야 돼요. 근데 도둑이 와도 고기 하나 주니까 고기 먹고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그 뭐야? 우리 전부 다 고기 하나 주니까 고기 먹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몸무게. 이게 예언자들의 정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예언서를 묵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모스 예언서를 선택한 이유는 예언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예언서는 아모스 예언서와 함께 12개의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는 소예언서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아주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분량이 긴 예언서를 대예언서,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 예레미야 예언서, 에제키엘 예언서, 다니엘 예언서, 이렇게 4개, 4대 예언서, 그건 분량이 긴데, 다니엘 예언서는 최근 학자들이 예언서라는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나중에 쓰여진 성서예요. 이런 예언서보다. 그래서 그는 묵시록에 분류를 해야 된다. 묵시문학의 효시다. 다니엘 예언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예언서인데, 12개의 소예언서를 중심으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니까 이사야 예언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제 예언서 다 다루질 못합니다.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다루면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지혜문학으로 시편과 함께 지혜문학.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월 말, 2월 초까지 이 구약 성서는 아마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신약은 뭐 대체로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신약까지 종합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난 3월부터 해왔을 때 성서의 흐름, 큰 물줄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 아모스 예언서는 기원전 740년 전 아주 북쪽 이스라엘이 황금기, 아주 부자들이 잘 살았을 때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죠. 이제 그런 때 이 아모스 예언자가 남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건너간 거예요.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 남쪽에서 북쪽에 가서 예언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스님들에게 강의할 때, 스님들 남쪽에서 하시는데 북쪽으로 가셔서 복음 외치시고 거기서 좀 가서 죽으세요. 제가 막 이래요. 이렇게 예언자들은 국경 없이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갔다 왔던 이제 문익하 목사님이나 임수경 또는 이제 문기현 시민 같은 분들, 이 아모스 예언자와 같은 삶을 가지고 국경을 넘나든 겁니다. 이제 예언자에게 국경이 없어요. 또 김대건 신부님도 그 당시에 국경 없이 막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중국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 뿌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이제 그걸 늘 아셔야 돼요. 그걸 잠깐만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어야 된다. 또 아모스 예언자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그 남쪽 예언자가 북쪽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첫 번째 고발이 있잖아요. 머리 끌서부터. 그 이제 아모스 예언자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그저 목동이고 남쪽 출신이라는 정도밖에 이분의 생애를 모릅니다. 이제 나오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근데 첫 주에 트고아의 목장업자,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한 말씀. 유다 임금 우지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 환시, 꿈같은 이야기 또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랄까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 말씀은 힘이 있다. 다마스코 이제 시리아 북쪽 땅들입니다. 가자, 티로, 에돔, 암몬을 거슬러 다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다. 포로로 끌려가니라 무슨 예언의 의미가 되겠죠. 모압을 거슬러, 유다를 거슬러, 이스라엘 거슬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택과 징벌, 사마리아를 거슬러.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제 첫 번째가 사마리아의 여자들을 거슬러. 우리 수고교 성당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나온 거는 저 강남, 압구정동, 대치동, 서초동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쪽 성당을 못 가게 하는 거야 이제. 그 부인들한테 매 맞을까봐 이제. 거기 있는 부잣집 부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내가 만일 그런 성당에 강론하면은 그 여자들 내가 혼내주는 거예요. 근데 수고의 성당 여성들은 아주 하느님의 성실한 딸들이니까 이런 범죄에서는 벗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거기서 보세요.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암소의 암소. 그렇게 욕하세요 이제. 강남의 부잣집 여자들 거드름 피면 이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으며 우리가 마실 술을 가져와요 하고 저희 남편들에게 말하는 여자들아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정녕 그때가 너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마저 낚시로 채가리라. 너희는 뚫린 성벽으로 한 사람씩 곧장 끌려나가 다른 문으로 내던져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제. 부잣집 부인들 여기 술 마시는 혹시 여성 교우들 계세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여기 남편도 술 가져와라 했다는 얘기. 바산의 암소들이야 그냥 바산의 암소. 근데나 씨 술 좋아하시죠? 오늘부터 술 조금 덜 마시세요. 뭐 그냥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마셔도 돼요 그냥. 근데 너무 과음하면 안 되겠죠 이제. 네. 그런 내용들. 이 내용들인데 이 아모스 예언서는 분도출판사에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좀 돌아가신 대국교구의 서인석 신부님이라고 광주신학대학의 성수학 교수였어요. 그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아모스 예언서, 정의와 분노의 예언자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돼 있고 분도출판 나온 책인데 지금도 있겠죠 이제. 그걸 보시면 뭐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박정희 때 시대적 배경, 전두환 때 시대 배경과 연결지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인데 이 미국이 지금 이제 멸망되어 가고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미국 갔다 오신 어느 교포분을 만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귀담아 들었어요. 지금 미국 사회가 개신교가 한 뭐 50%고 가톨릭이 한 뭐 20-30% 되고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주로 개신교가 주도하는 나라죠 남부 쪽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교가 미국에서는 맥을 못 쳐요. 그 대법원에 판례도 각주 법원에 판례도 이 종교적인 내용들을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게 논리는 참 좋아요. 타 종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에는 we trust in God. 우리 하느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도둑놈들이야. 돈에는 그렇게 글씨 써놓고는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비그리스도교적인 세속화된 그러한 사회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귀담아 들었는데
영국은 지금 미국보다 가난하지만 원래 원조 아닙니까? 영국은 그런 자존심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또 어느 작가가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 영화에서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뭐 노래를 하나 기도하는 게 영화 장면에 들어가 있대요. 그랬더니 또 이제 머실런자 그 감독이 그거 주님의 기도 빼야 됩니다 하고 막 비판을 가했대요. 그랬더니 캔터버리 대주교가 아니다, 넣어야 된다. 우리 영국은 그리스도교가 국교다, 성공회가 국교다. 국교인 성공회에서 주님의 기도를 마땅히 영화에 넣어야지 어째서 빼냐 이런 거 선언했대요. 근데 그 메시지가 미국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답니다. 이제 종교가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 그리스도교인들이. 근데 미국은 그리스도교가 사회를 이끄는 것을 법적으로 대법원이나 정부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일마다 뭐 예배당 가고 성당 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영향을 못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체제가 종교 위에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법 체제래요. 그걸 들으면서 관심 있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국가와 왕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 항상 하늘의 법,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있다. 그게 이제 이 신앙적인 지배 체제인데 그 내용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종교 체제이기도 하고 유교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사실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유교적인 전통과 가르침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다 짓밟혔잖아요. 또 지금 핵가족 제도니까 장유유서도 없고 또 우사람 공개하는 것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요새 어린이들은 다 뭐 무슨 휴대전화 뭐 전자시대니까 이게 없어요 이제 문화가. 그래서 지금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이 다음 세대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 자녀들한테 공경받는다는 거 그거는 어느 시대에 와서 사치한 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유교 문화가 훌륭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짓밟아 버린 게 일본의 침략 문화거든요. 외세 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유교에 물론 이제 아주 그 경직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배제시켰지만 또 좋은 인간의 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들 다 놓치고 그럼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지했는데 신자들 안에서도 과연 그런 가치가 존속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외래 종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문화 풍토 속에 자라났습니다만 며칠 전에 어떤 이제 택시기사 하는 제 청년, 옛날 청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웃으면서 농담 삼아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귀담아 들었는데 신부님 우리는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양을 본 적도 없는데 교면 맨 뭐 어린 양 예수님 먹자 양인데 양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뭐 닭 얘기를 하든지 토끼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실감이 나지. 아니 보지도 못한 양 얘기만 하니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멍하니 들었고 왔다네. 실감이 안 났었다는 거죠. 어차피 성경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먼 나라 이야기야. 이거를 우리나라 이야기로 바꾸면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했다. 근데 초기 교회 순교자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남은 게 연도 문화가 그렇게 남은 거예요. 연도. 우리들의 그 유교식의 장례 절차를 받아가지고 독경을 읽고 돌아가신 분들 그거를 흉내내면서 한 게 우리의 연도 문화입니다. 이제 그래서 연도 문화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의 연도 뭐 저도 지루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 그 분위기가 많은다. 그래서 신자 아니신 분들이 가톨릭 장례 제일 좋고 또 신자들이 연도에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아주 그냥 막 달려가요. 근데 기본적인 자세는 없이 의무로 달려가는 거야. 막 등산복 차리부터 가고 그냥 고무신 끌고도 가고 그냥 내주하다 말고 가고 기본적인 장례에 가고 그래도 검은 옷과 뭐 정장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연령회 회장하시는 분은 또 거의 왕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저렇게 막 떠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서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하세요 이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위라고 있어요. 지위.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혹시 연령에 관련된 뭐 하신 분들 계시면은 그거 맞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근데 우리가 너무 주도를 하려고 그래 이제.
그런 내용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저도 신부님들하고 공부하다 들었는데 시신단체에서 아주 우리 국산 시신단체는 연령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국산이야. 그 다음에 모든 시신단체는 전부 다 수입품이야. 수입. 이런 내용들. 내주도 수입이야. 그러니까 연령의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여기 레조 마리아에 계시는데 우선 용어 자체가 레조 마리아예요. 이게 뭐야 그냥 마리아의 분단 그러고 그냥 뭐 우리말로 다 풀어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토착화가 덜 됐다. 토착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되새길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거칠의 뿐인 예배. 이거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돈을 제사 바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들 마음을 바쳐라. 또 사순절의 경우는 요엘 예언서에 나오는 거, 너 옷만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심장을 찢어라. 회개 본질적인 내용들 예언자가 외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고집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죠. 그 다음에 5장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흥청거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자,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으뜸가는 나라의 귀족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안이 의지하러 가는구나. 너희는 킬리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갔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성읍 가스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 왕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더 넓으냐? 너희 재앙의 날을 밀어내려 하면서도 폭정은 끌어당기는구나. 그들은 상하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알라그의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들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범하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한 것은 아무것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냥터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있는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무서운 징벌. 그 다음 주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주 나무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자만을 역겨워하고 그 성체를 싫어한다. 나는 성읍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넘겨버리리라. 그래서 이제 재난을 예고하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싫잖아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그 베텔의 예언자 아마치아가 그 사람의 직업 예언자예요. 또는 뭐 다른 말로 거짓 예언자죠. 왕실 예언자. 야, 너는 남쪽에 가서 벌어먹고 살아라. 왜 여기 와서 야단이냐. 그러니 나는 너같이 돈뿌리하는 돈 먹고 사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목동이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저희 이제 사제들도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다 보장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늘 깊이 숙지하고 또 반성하고 뉘우치는 내용이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시민들하고 대화 나눌 때 우리가 직업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종교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 종교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대화를 쭉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 사제들이나 목사나 스님들이 종교 직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 아모스가 베텔에 쫓겨나다 요 대목만 읽어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7장 10절입니다.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가 이스라엘군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서 이금민을 거스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 말을 해댑니다.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대를 갈 것이다. 그런 뒤에 아마지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지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모아가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는 이스라엘을 거스러 예언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기관을 거스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천녀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내 땅은 충양줄로 지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그래서 이 왕궁 예언자, 거짓 예언자 아마치아를 막 저주하면서 끝냈고, 실제로 이 아마치아의 예언이 그대로 맞는 거죠. 이제 그런 예언들 거기서 보시면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아모스는 하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아니 사모님 너 이걸 해라. 그럼 아모스는 목숨을 걸 거예요. 남의 땅에 가서 그 나라가 망하라고 얘기를 하고 왕을 꾸짖고 부자를 꾸짖고 그 지금 예언자를 꾸짖으면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렇게 예언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아모스 예언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모스는 하느님의 정의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불의한 집권자들 또는 부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사제들,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는 측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와 같은 참된 예언자 속에 속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또는 아마츠와 같이 왕궁에 기대어 살면서 항상 그 관권 또는 정권에 빌붙어 사는 그러한 거짓 종교인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짚어갈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 두 뒤에 내용, 많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환시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9장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제 희망이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은 항상 희망, 대체로 꼭은 아닙니다만 항상 희망을 계시려고 했어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 말씀이다. 밭 가는 일을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일을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전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희망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또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림절, 이번 주일이 대림 첫 주일인데 바로 대림절이 희망의 계절이고 또 약속의 계절이고 기다리는 계절, 꿈꾸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 예언자의 말씀과 대림절을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함께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조금 미흡했거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시 안드레아님. 너무 오늘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슴이 뜨겁습니다. 제가 참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못했어요. 제가 늦은 이유가 오늘 오전 10시에 1975년 11월 22일 지난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 2010년 지난 주일에 제1동포 유학생 간접단 사건을 발표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그때 발표한 사람이 김기춘이에요. 김기춘이. 21명
서울대학생, 고려대학생, 교포 유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철 씨라고 감옥에서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물론 신자고, 또 김수환 추경님 나중에 이제 결혼주례를 명동에서 해주시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아주 열심한 수리본당 신자셨습니다. 저도 이제 구명호동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행사를 지난 주일에 오사카에서 했어요. 일본 분들 한 400명 후원회원들, 저도 같이 가서 그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참 피눈물 나는데, 오늘 이제 그분이 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모임이 있는데, 꼭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 힘들어서 안 가고 싶은데, 일본에서 봤지만 또 일본 분도 오시고 변호사들도 오는데 좀 왔으면 좋겠어서 이제 인사동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40년 전. 근데 감옥에서 고통받은 얘기를 하는데 또 못 듣겠어요. 그냥 대구교도에서 그냥 끌려가자마자 대구에서 그냥 한 건 했대. 자기들이 그냥 간식 투쟁도 하고. 교도관들이 끌려가지고 16시간을 뇌를 맞았대. 16시간을 그렇게 몸으로 끌려다니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철이에요. 우리 민초학년 때 그 사람도 이철인데, 이 사람 꼭 똑같아. 그래서 이철이가 나오면 제일동포 이철, 민초학년 이철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내가, 당신 그러면 조금 그 자서전을 좀 써라. 얘기를 하지 말고, 그동안에 지금 무죄 받았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조금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감옥 얘기를 하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중간에서. 듣고 나오느라고 그냥 늦었어요, 이제. 그런데 기쁘고, 저도 이제 그 글을 조금 쓰고 싶은데, 그 김기춘이가 그 이제 MBC의 최성호 PD라고, MBC에서 쫓겨난 PD가 지금 뉴스타파를 하고 있는데, 그걸 특별 취재하라고 오사카를 간 중에 인천공항을 갔는데, 거기에 김기춘 씨 부부가 공항에 있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맨은 같이 가가지고, 김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저희들 잠깐 인터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김유진 좋은 방송인 줄 알고 그냥 웃으면서 네네 뭐 이렇게 했는데, 40년 전 바로 10월 21일 중앙대 오국장 때 그 교포 유학생 가짜변상을 발표하셨었는데, 그분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쏘고 가는 거야. 이제 막 도망가, 쫓아가면서 찍는 거야. 부인도, 그럼 부인은 조금 그럴 때 피하자.